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비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범한 죄를 또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또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되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온전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두어 마리죠. 물고기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그 나라를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실 것을 예표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확장된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가볼리에서의 사역을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셔서 배를 타고 이제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힐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의 한자의 뜻을 보면 어렵게 묻다, 그러니까 묻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어렵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묻다 또는 꾸짖어 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 또는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크게 부풀리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함께 조사하다 또는 논쟁하다, 헐뜯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바로 이어서 따라오는 그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테스트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될 때는 유혹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끌어내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구절에서 사용된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계속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 의도가 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여기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 표적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인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적, 같은 단어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말하고 또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그냥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또는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한 젊은이, 한 청년의 근거 없는 그냥 허황된 짓으로 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여기만 딱 한 번 쓰고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이 아래로부터 위로 확 솟구쳐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왜 땅속에 우물을 찾기 위해서 관을 박으면 정말 물이 확 올라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부분부터 확 올라오는. 그래서 이것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한숨을 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숨을 쉬다 이런 의미.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육신의 폐부 깊은 부분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언사가 예수님의 심령을 얼마나 탄식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좁은 의미로는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하는 요 말, 이 세대라고 하는 요 말에 이 말에는요, 상징적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납득할 만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무릎이 쑤시는 것을 보니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가 오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날씨의 징조를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여주신 징조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행한 일들을 듣고 보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극구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노라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오는 세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만 하셨습니다. 증명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증명을 통해서 동의를 해야 메시아고, 동의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메시아는 메시아십니다. 두 번째로, 표적이 있다고 해서 다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적과 기사,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바로의 술객들과 술사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도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런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참 그리스도인 양, 자신들이 마치 참 선지자인 양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그들의 시험, 즉 그들의 유혹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서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는 것, 이것은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불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일에 괜히 그거에 동조를 한다는 것은요, 그 불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그들의 그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불신에 동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에 응하시기보단 차라리 그 시험을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요,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에는 예수님께서 응하셨으나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딱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요, 밤낮을 물고기,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12장에서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적을 구했던 자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표적을 구했던 그들에게 하신 이 요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땅속에서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결정적인 표적을 예수님께서 밀어놓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요구하는 표적을 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13절에서 이렇게 13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떠나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버리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버리고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마저 얻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들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마저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렇죠? 그 결과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대에도 여전히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표적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로 이 표적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목적으로 실제적인 표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불신을 바탕으로 증명하라는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한 표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요, 또다시 핑계를 대면서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한 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맨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자기가 진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믿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분이 저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거 보이느냐고 물어봤답니다. 안 보이더래요. 자기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계속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삶이 정말 확 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일 이후로 그냥 그분의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이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도요. 한 분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도 매일 밤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신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대요.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눈을 떴더니 창문에서 노란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자기를 비추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을 얻었느냐면 자신의 몸이 떠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돌아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변화했을까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라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분께서 실제로 메시아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죠?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 역사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모든 사실들을요, 역사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증명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뭐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오직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바탕 가운데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주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의롭게 여김받음을 우리가 또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참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아직도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든 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옥기 집사님 수술 후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또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감사하는 것은 속히 회복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바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그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